귀신은 우리가 평생 우리가 주목해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1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고,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이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해라 했어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에 무슨 천지라고 그러죠? 밝은 천지에 말이죠. 대명 천지에 무슨 귀신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귀신은 과학적으로 측량될 수 없어요. 의사는 백날 천날 연구에도 나오지 않고 엑스레이, MRI 할아버지를 찍어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영적 존재임에는 동일하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귀신을 보기도 합니다.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니고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한 존재가 있는데 이 귀신한 존재는 마귀의 그 따르는 제자가 아니죠. 거기는 추종자들이죠. 마귀를 따르는 하수인들, 이들이 바로 귀신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귀신들을 우리가 가만 내버려 두면 귀신들은요 크게 제가 볼 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상급 귀신과 하급 귀신. 물론 중급도 있겠죠. 상급, 상당히 고위 귀신이 있는데, 계급이 있어요. 귀신들도 고위 귀신이 있는데, 이 고위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도 자기가 들어가 있다고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상급 귀신은. 핫바리 귀신, 하급 귀신이나 막 쫓아내면 막 비명을 지르고 눈이 막 뒤집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그 다음에 막 입을 막 틀어잡고 막 주둥아리를 찢고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진짜 높은 계급의 귀신은요 그렇지 않아요. 은밀하게 왔다 은밀하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중독이라고 일컬어진 대부분의 일 다 귀신이 장악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어떤 것에 손을 놓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귀신이 들어가서 은밀하게 그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귀신들을 우리가 좌우지간 이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일평생을 헛군데 시간 빼앗기다가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걸 살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룩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변화된 만큼 우리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귀신과의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한 이 귀신이 높은 귀신, 낮은 귀신 간에, 낮은 계급의 귀신 간에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도 귀신이 들린 자가 많은 거죠. 어른들도 귀신이 들리는데요. 어른들 귀신이, 예를 들어서 귀신이 70세, 80세가 먹었는데 귀신 들렸다? 거의 없어요. 60세, 70세, 80세에 귀신 들렸다는 사람 봤어요 혹시? 눈여겨 안 봤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라고요. 60세 나이가 들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있는가? 없어요. 전부 젊은 사람입니다. 대부분 어린아이부터 젊은 사람까지. 귀신이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죽이는 데까지 4년이면 5년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죽여서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면은 계급이 자기 올라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하려고 일찍 죽이는 것이지, 70살, 80살, 90살까지 사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찍 죽은 집안에 귀신이 있는 거죠. 일찍 죽은 집안에. 조상이에요. 그것도 다 자기 부모나 윗대 할아버지 때에 무당을 하거나 우상 숭배를 진하게 한 이런 집안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 집안에. 그래서 그런 집안에
우리가 시집을 갈 때도 장가를 보낼 때도 그런 집안이 아닌가 잘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귀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속에서 오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귀신한테 해보지 못하고 귀신에게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드러나지 않는 귀신에게 당한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드러나는 귀신, 자기 몸을 잡고 귀신을 막 배가 막 쑥 올라옵니다. 어떨 때는요, 배가 막 올라와요. 목을 잡아, 목이 안 이렇게 돌아가요. 막 귀신이 사로잡으면. 네. 그래가지고 귀신이 사로잡으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뭐 귀신에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목회자 데려다가 뭐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어서 낫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 나은다고 해봤자 집에 돌아가면 다시 들어갈 텐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나을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귀신이 내게서 역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려야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남겨둔 채 귀신을 쫓아달라. 백날 목사님 목만 쉬지 안 나가는 거예요. 지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귀신이 역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은 더러운 환경에 그대로 똥이 누워있는 그런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 남에게 쫓아달라. 또 그런 개가 누웠던 것에, 돼지가 누웠던 것에 도로 들어가고 개가 토했던 걸 털어먹는데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요, 주의 종들한테 코를 풀러 오는데요, 화장지도 안 들고 와요. 코 풀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말씀을. 내가 귀신이 나에게 역사, 맨날 어린아이처럼 부탁만 할 건가? 귀신이 역사할 수 없는, 귀신이 영물인데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제어해요? 내가 귀신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거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뭐냐? 이걸 찾아내가지고 이걸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전능자를 내 안에 말이죠, 성령으로 모시고 있는 자가 똑한 이 몸에다가 두 집을 만들,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도 섬기고 성령도 섬기고.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귀신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해봅시다. 거룩하다는 것은 속하다, 세속적이다라는 거하고, 세속적이다, 거룩하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적이다, 그 다음에 거룩하다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고, 더럽다, 깨끗하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께서 항상 그랬어요. 더러운 영아, 항상 그랬습니다. 귀신을 보면은 카타르토스죠. 예, 카타르토스. 예, unclean, 깨끗하지 않는 스피릿이에요. 더러운 영아, 대부분 다 더러운 영이에요.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럽혀졌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이 원문의 뜻인데 우리 한글로는 더러운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더럽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귀신은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깨끗하고 거룩하면은 귀신이 역사하지 않아요. 깨끗하고 거룩하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인데요. 구별될 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구별되어 있죠. 시간도 세상의 시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은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 11장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참석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할 때에 이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돈도 세속이에요. 다 세속적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순간에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것은 죄 때문에 더럽다, 깨끗하다를 표현. 죄가 있으면 더럽다고요? 죄가 없으면 깨끗하다 그러는 거예요. 더럽다, 깨끗하다는 것은.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고 귀신이 그 다 배후에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럽다라는 것은 그 더럽게 만든 영이 있는데 자기가 더러운 거거든. 그 더럽다는 것은 죄를 지어서 더러운 건데 하늘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났거든. 그 더러운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면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영하고 성령이 내 몸 안에 함께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은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늘 하나님께 내 마음과 이것을 드려야 돼. 하나님 쪽에 알죠? 내 영이 하나님과 접촉을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깨끗하고 더러울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셔요. 이 잘못된 조합은 뭐냐면 더럽고 거룩한 것인데 같이 있는 것이 가장 잘못된 조합이에요. 교회에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시체는 죄를 지어서 사망이 임하였어요.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귀신이 더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냐고 귀신이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분인데 이 거룩한 분에다가 시체를 가지고 온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시체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관을 만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며 일어나 버렸으니까 이 시체 있는 데를 살려버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그분이 생명을 줘가지고 살려버려서 죄를 없애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온 사망을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어. 만지면. 근데 우리는 거룩한 걸 만지면 우리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시체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시체가 거룩해집니까? 깨끗해집니까? 아니, 시체는 깨끗해집니까? 깨끗해지지 않은 시체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잖아요. 시체는. 그러니까 거룩한 거하고 가장 나쁜 조합이 거룩한 거하고 더러운 거하고 같이 있는 조합인데 시체만이 아니라 귀신도 그런 거예요. 귀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질병의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일평생 고통. 귀신을 쫓아내야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늘 쫓기는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것은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같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같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만들고 어쩌든지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급적이 많이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것이 우리의 더러운 것이 귀신인데 저는 요즘에 어떤 분을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매니저가 돼가지고 저에게 이제 마지막 소개를 하는데 어떤 분인데 귀신이 자기를 사로잡았대요. 50대 여자분인데 귀신이 사로잡았는데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방언 받으러 간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15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혀가 막 빠지고 말이죠. 혀가 낼름낼름 하고 막 침이 나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령의 은혜로 방언을 받았다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것이 귀신 방언이라는 걸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안 해버린 거예요. 안 해버리니까 소개해드리는 귀신이 나는 바알세불이다 그러면서 그 귀신이 혀를 내려내는 그 뱀처럼 꼭 뱀하고 똑같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뱀처럼 혀를 내가지고 막 방언을 하게 하는데 이 집사님이 안 하는 거죠. 이제 안 하니까 이 귀신이 화가 나니까 이 이빨을 말이죠. 이빨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혀를 막 깨물으니까 혀가 막 터지고 막 피가 나고 막 그래도 막 그럼 죽겠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지는 3년 됐고 이제 1년 사로잡으면 끝날 텐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느 날 유튜브 영상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귀신이 당신의 그 이빨을 잡아가지고 그러고 막 혀를 턱을 말이죠 막 눌러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집사님은 예수 믿어요? 예, 믿는다고. 그럼 요한일서 4장 4절에 세상에 있는 이가, 아니 네 속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그를 하나님께로 나신 자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 말씀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계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니까 이분이 더 큽니까? 내 안에 지금 나를 턱을 잡고 있는 귀신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크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더 크면은 이 둘은 같은 조합이 안 되는 건데,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은 조합이 안 되는 조합이에요. 네. 조합이 안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더 크시다고 한다면 잠잠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잠잠해! 잠잠하지도 않은 거 나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래도 안 돼요 목사님. 그것이 사로잡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은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그러면 그 상세, 그러면 왜 귀신이, 원래 귀신은 함께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볼까요? 고린도서 3장.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요, 그 사람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런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의 17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데 귀신이 너를 사로잡혀서 더럽히면 너가 죽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간질병 걸리는 귀신이 아이에게 들어가니까 물과 불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쫓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그걸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놈을. 그러면 그를 쫓아냈는데도, 그러면 쫓아내지 않으시고 쫓아냈대. 쫓아냈는데 그걸 왜 안 나갔는가 이게죠. 쫓아냈는데도 지가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두 가지죠. 귀신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귀신이 쫓아내도 안 떠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그 사람에게 갖고 있으니까 안 떠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했으니까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죄 때문에 그를 붙잡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떠나가라 해도 나는 합법적이야 라고 버티는 거죠.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여기에 나는 집 짓고 살 수 있어. 나는 귀신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하면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람 몸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거든. 성령도 우리 몸을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가 충돌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육체가 멸해진다니까요. 그것은 빨리 빨리 끝내야지. 전쟁을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내실래요? 그럴 수는 없는 이고. 성령 쫓아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귀신을 쫓아내야지.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귀신은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 왜 안 나갔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는 합법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서 죄가 뭔지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는 모든 죄를 다 회개했대. 회개했는데 왜 안 나가? 자, 귀신은 거룩한 쪽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더럽고 깨끗한 쪽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짓게 되면은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깨끗해. 너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니까 죄를 회개했다면 마귀는 더 이상 있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 속에 회개치 않은 거예요. 그럼 왜 회개치 않았습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나와 내 자식,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보니까 아버지의 그 자식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자식의 귀신이 나가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수로보니 여인이 나오는데 수로보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어머니의 믿음으로 귀신이 나갑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문제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 의지가 독립되지 못한 자녀의 귀신 들림은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문제. 부모가 80%예요. 문제는 사실은 맨날 자식만 데려가서 어디 안수시킬 게 아니에요. 부모가 고쳐져야 믿음이 없는 거나 아니면 회개치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괴시 계속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왜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정신분열과 중독 증상이 있는 수많은 우울증과 이런 사람이 가득 차 있느냐. 죄를 회개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죄를 회개치 않느냐. 예수 믿으면 과거의 현재의 미래 다 용서 받았다 해보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죄는 십계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도덕법만 살아있고 나머지 율법은 다 완성하심으로 폐지되었어요. 의식법, 뭐 제사법 이런 거, 음식법 다 없어졌잖아요. 십계명 공부를 안 한 거죠. 십계명 공부를. 그래서 십계명 공부를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제 십계명 강의가 28강가 있어요. 쭉 보시면은 유튜브에 가시면 정병기 목사 십계명 강의 나와요. 거기 보면 십계명 강의를 통하여 내가 뭔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회개를 안 했는데 찾아내서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 여기 고름이 들었는데 약만 바른다고 나을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고름을 팔아야지. 죄를 빼내야지. 죄를. 그래야 새살이 돋지. 죄는 가만히 놔두고 좋은 약, 아니 신약을 갖다 발라보세요. 1,000만 원짜리 발라보세요. 이거 고름이 가득 차 있는데 고름을 빼야지. 그래서 십계명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확인해서 그 죄를 회개하게 된다고 한다면 귀신은 우리에게 남아있을 근거를 상실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 십계명 공부를 더해서 죄를 찾아내서 그것을 회개하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문제예요.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 집사님한테. 당신은 예수님이 더 힘이 센다고 믿습니까? 귀신이 더 힘이 센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더 힘이 센다고 믿어요. 근데 귀신이 사로잡으면 힘들어요.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더 세다고 믿든지 안 믿는다면 귀신이 사로잡는다면 얘기를 돼.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님보다 귀신이 더 힘이 셉니다. 그럼 믿기 때문에 귀신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 어쩔 수 없다. 그건 말이 돼. 논리가. 예수님도 힘이 센다고 말은 해. 그런데 귀신이 사로잡으면 어쩔 수 없대. 예수님이 힘이 안 센 거지. 그 믿음 속에는 귀신도 힘이 센 거지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요즘에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은 하고 행동을 따르게 해. 또 뭐라면 또 말은 되는 것도 행동을 따르게 해. 특히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이 많은데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그런 지도자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힘이 약하다고 하든지 귀신보다 귀신이 안 나가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든지 그래야지. 예수님이 능력인 건 믿어요. 그런데 거꾸로 귀신이 나를 사로잡으면 이빨이 그냥 해가지고 혓바닥이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안 들은 거죠. 말씀도 안 듣고 당장 귀신만 쫓겨나가면 좋은 것 같죠. 그 사람이 왜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을 살리고 천국 갈 믿음을 확실히 하나님 주려고 어쩌면은 놔둘 수도 있는 문제인데 당장 귀신만 쫓겨나면은 괜찮으면 할렐루야하고 다시 죄지려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아하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쫓았는데 예수의 이름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 사람 믿음 속에는.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은 이 간질병 걸린 자의 아버지의 믿음이나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얘기한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그래서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데요. 귀신에 대한 믿음이 너무 세. 귀신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사로잡을 수가 있어. 회개했다면 당장 나가라고 해야지. 어떻게 그런 것을 가만 내둘 수가 있어요. 감히 어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깝치고 있냐고 말이죠. 그것을 깝치고 있는데 놔둬요. 놔둬. 잠잠하라. 자식. 당장 그래야지.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자기의 몸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냐고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귀신이 사로잡는다고 어머 그래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굳어버릴 수밖에 없고 해가 돌아가면 돌아갈 수밖에 없고 뭐 나오면 아플 수밖에 없다고. 여기 귀신이 여기 있으면 올라온다면 콕 찔러버려요. 백! 들어가요. 그러니까 귀신은 무소부재하지 않고요, 능력도 제한되어 있어요. 뭐 귀신이 얼마나 능력 있겠어요. 물론 시편 103편 20편 능력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모든 곳에 가서 파견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조금은 줬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한테는 올마이티한 하나님에게는 능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한된 능력, 그리고 계급에 따라서 능력도 차별이 있어요. 능력도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한테 우리가 당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보다는 좀 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전능자,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귀신은 제한된 능력, 그리고 동시 존재가 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귀신이 역사할 수 없어요. 왜? 동시 존재가 안 되니까. 귀신이 나가야 다른 사람 여러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속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한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 무당이 딸이 내가 신내림을 안 하면 언니가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신내림을 받겠다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받아버리면 다른 사람 무당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거예요 다. 싸움 속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 역사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귀신이 그렇게 제한된 능력과 무소부재 않다는 걸 정확히 알고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무소부재 전지전능으로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에 대한 믿음이 적어요. 어떻게 되셨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안 계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 태어나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으로 계셨대요. 지혜로 계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과 그 다음에 로고스 사상에서 나온 이집트에서 지혜 사상이 나오고요. 헬라에서 로고스 사상이 들어와서 기독교하고 합쳐진 거예요. 개념이. 나중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합쳐진 것이지 구약의 지혜를 얘기했던 선자와 로고스를 얘기했던 선자 단 한 선지자나 단 한 신학자도 그것을 메시아라고 연결한 신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의인화시킨 거 신인 동영론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사야 읽어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이전에 지은 신도 없고 이후에 지은 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생각 속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아들이 있었겠죠. 생각 속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어요. 만세 전부터.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 고린도서 3장 16절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분을 위에 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데오스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지요. 그 자신이 오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니까 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죽고 부활할 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다. 살아있을 때는 선지자, 이렇게 선지자, 이런 능력 행하는 자. 구약의 선지자 보면 선지자는 두 종류입니다. 말만 하는 선지자하고 기적 행하는 선지자, 둘의 선지자예요. 엘리와 엘리사는 기적 행하는 선지자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전부 말만 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기적 행하는 선지자구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셨다. 왜? 기적 행하는 선지자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어떤 분들 예레미야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나 위대한 어떤 랍비,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다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은 다시는 나타날 수 없거든. 그리고 순간적으로 왔다가 사라질 수 없거든.
그럴 수는 없거든. 그런 존재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무소부재신 하나님.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었어. 그래서 도마의 신앙교에 말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8절 주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에게만 붙인 용어를 딱 도마가 그때 당시에 아람어로 썼으니까 아도나이, 나의 아도나이며 나의 엘로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하나님은 두 분 하나님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유일신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이것을 고기독량이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삼위일체가 발달한 것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버지, 이런 식으로 분리만 계속 하려고 그래. 분리만. 그 다음에 무슨 보낸 영은 성령, 이런 식으로 분리만 하려고 하는 것이 어느 날 퍼져가지고, 물론 이것이 이단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쓰인 적도 있어요. 틀린 것도 아니에요. 나타날 때는 삼일체로 나타났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천국에 가면 한 분으로 계세요. 할렐루야. 한 분으로 계신.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 죽으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구나.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편 좌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표시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 중재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런 뜻이지, 우편에 보좌가 있어서 거기 앉아 계셔서 무슨 하나님하고 대화 나누고 장기 두는 거 아니라 그 말이죠. 역할에 대한 구분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고 두 번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인류를 위한 속죄 사역을 끝마쳤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다 이뤘다 한 번 더 합니다. 이때는 마귀를 온전히 심판해서 인류를 심판하고 모든 일을 끝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우편에 계신 자로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편에 계신 자로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혜사도 되시고 중보자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할렐루야. 그분의 의미가 가장 강해요. 그래서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친히 왕노로 하신다. 그래서 이긴 자로서, 또한 다른 의미는 이긴 자라는 말이 오른편에 힘이 세다 해서 이긴 자로서 왕노릇을 해서 귀신의 모든 세계에 왕노릇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을 전하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편에 계신다는 승리하는 자, 이긴 자다, 대제사장, 중보자다, 보혜사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사실은 그 우편에 계신 자라는 상징적 의미고, 그분이 재림할 때까지는 우편에 계신 자, 일찍 죽임당 어린 양처럼 사역하지만 재림 후에는 한 분으로 완전히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3절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딱 했는데, 그 보좌는 단수예요. S가 안 붙어요. 스론즈가 아니에요. 그냥 스론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요한계시록 3장 21절이나 7장 17절에도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동안에 맨날 삼일체적인 생각에 이단 분별하라고 만든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리를 시켜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 날짜도 모르고 그때도 모르는 그런 좀 지식에 좀 떨어진 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귀신이 안 나가는데 전능자 이름으로 한다면 쫓겨나가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전능자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신학했던 것에 사로잡혀버리면 이 귀신 쫓아내기 힘들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요약합니다. 우리가 내와 내 자손까지 귀신에게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으려면 첫째는 십계명을 더 공부해서 내가 지은 죄가 있나를 살펴보고 그 죄를 다 회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핫바리 귀신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빛과 어둠이 어떻게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하나님. 귀신은 나가. 귀신은 인격체계에 나갈 수 있잖아요. 시체는 못 나가는 거예요. 일부러 데려온 거예요. 우리가 나가지 않은 한, 밖으로 내게 않은 한. 그러나 귀신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나갈 때까지 계속하면 우리의 말이 검이 되어서 그를 찌릅니다. 피가 나도록 막 찔러버려요. 나갈 때까지 해버려요. 어떤 사람 이틀을 쉬지 않고 나가라고 할 때 나가더래요. 얼마나 난도질 해버리니까. 나가라는 말이 난도질하는 거예요. 난도질. 예.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전능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전능자예요. 오늘 마가복음 평행 구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능치 못한 전능자다 그 말이에요. 그 전능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전에 죽었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라.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가 얼마나 큰 능력자의 이름인지 우리가 알고 귀신에게 대항한다면 기꺼이 우리는 귀신을 대항해 이길 수 있다. 일평생에 우리가 오직 죄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하고 똑같죠. 회개하고 믿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회개와 천국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온전히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십계명을 공부를 하지 않아서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은 것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너무나 적어서 귀신만 또 못한 존재로서 평가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해주시고 귀신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